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왔을까요? 11번이요? 12번. 예. 오늘 12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모든 시읍 비읍의 기초이자 최고봉이다. 여기서 시읍 비읍은 뭘까요? 순종은 모든 시읒은 성입니다. 성하고 피읍. 성품의 기초이자 최고봉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이응지읒 표현. 무슨 표현일까요? 크게. 영적, 비슷하기도 한데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으로 순종을 배우라. 어렵나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여러분 잘 하시나요?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것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키지 않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는 것. 처음에 순종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불순종이 저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1세대가 다 죽거나 순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기둥이었던 부모님의 세대가 없어지고 2세대는 침체가 일어났고 처음 간격이 사라졌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요한이 쓴 이 편지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신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것은 형제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1서를 들어가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문제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연결합니다. 믿으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지만 왜 사랑하기가 힘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형제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고 관계의 중심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믿는 것은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는데 머리로 참 잘 믿었고요. 왜 삶으로 사랑이 안 나올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중간에
빠진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고 영과 지적인 것만 강조를 하니까 그들의 삶에 완전히 사랑이 빠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영지주의에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도 지금 믿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믿는데 사랑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뭔가 안 되시지 않나요? 오늘 그 연결점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전거 페달은 계속 돌리는데 체인이 없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전거의 체인을 다셔서 앞으로 쭉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제 그 체인만 찾아서 걸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드디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의 단어 같아서 중요한 고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흔한 이름.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던 이름 기억하시죠? 철수, 영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철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철수 구원자라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철수도 교과서에 나온 사람이지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자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철수 구원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믿게 됩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자녀된 우리 형제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음,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믿기는 한데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든 사람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큰 핵심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자전거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페달이 있습니다. 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체인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페달을 열심히 돌리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체인이 있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페달에 사랑이라는 바퀴를 돌리려면 체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체인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지킬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전거의 페달과 바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체인이고 그 체인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페달에 사랑이란 바퀴에 체인이라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덕목인데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핵심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단과 온전한 교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순종의 차이였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박해받고 고난 있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한계가 생기고 사랑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버틸 수 있었냐면 순종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힘을 주셔서 서로 버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1절, 2절, 3절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2절 사랑하고 지킬 때, 사랑하고 순종할 때, 3절에는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인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남보다 못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 따르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내가 상대방을 더 낮아진 자세에서 섬겨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이 빠진 신앙, 순종이 빠진 믿음과 사랑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체인 없이 자전거에서 페달을 아무리 돌려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페달을 돌렸지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매주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아담이 했던 불순종과 같을 것입니다. 아담이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를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내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나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나를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 안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아담이고 저희 모습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그런데 그 정성 들여 만든 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을 사랑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살아있는 체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렇게 부탁도 하고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체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순종,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체인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선포와 그분의 삶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끗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랑하는 실력이 점점 늘었나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분명히 좋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것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래는 다녔는데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빠지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사랑도 헛것이 됩니다. 체인 빠진 바퀴로
자전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아서 세례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세례를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에서도 너무 힘든 걸 알고 죽기 싫어서 거부를 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를 되심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배교하고 다 흩어져서 자기의 길을 찾아갑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넘어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초대교회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종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순종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순종의 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순종의 끝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가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의 순교가 오늘 교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하는 게 뭐냐면 순종했는데 끝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따르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날 살려주시겠지 하는데 계속 믿는데 그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걸린 이 시기에 배교를 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하면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순교의 자리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끝까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순교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그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결국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시대에만 1세기, 2세기 로마 박해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순종의 위기만 선택의 순간이 되면 바로 떠나버리고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가 위기만 오면 절반이 사라지고 거품이 꺼지고 능력은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연결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다 합격하고 믿으면 다 돈을 벌고 믿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뭘로 이길 수 있냐면 바로 힘과 권력이 아닌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순교로 이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박해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교회의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요한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승리이고 우리 가정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라고 말할 때 이 승리는 믿음이고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순교하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이 순종하는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세례입니다. 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죄가 없는 그분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목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피, 십자가 왜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세례받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곧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물 세례와 피,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진리에 순종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살아보려고 순종해보고 몸부림치고 순종해보려고 따라해보고 살아보고 내가 몸부림칠 때 내가 조금씩 1%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에 체인을 달고 앞으로 전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1%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1%씩이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페달에 순종의 체인을 연결하여 사랑으로 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결단과 능력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